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산제일교회 와서 처음으로 하는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지금 뒤에 배경이나 화면이 바뀌고도 이 자리에 처음 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였나 봐요. 여기 쓰는 게 근심이었나 봐요. 어젯밤부터 어찌나 이 위가 쓰리던지 그 제산제도 먹고요. 네. 오늘도 학교에서 사실은 그 수업 준비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 내내 설교 원고 다듬고 설교 정리하고 누구 지나가면은 일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설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저희 동계수련회 할 때부터 막 확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은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인 것도 지금 알으셨을,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그래도 우산제일교회 성도님이시면 다 아셨겠죠. 오늘은 깨진 항아리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4장 전체 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13, 14절만 읽었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참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 잘하지라는 아주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네. 제 시건방진 얘기해서 화내신 건 아니죠. IMF를 겪으면서 또 저희 부모님의 욕심으로 제가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았는데요. 제 부모님의 욕심으로 위장 전입해서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중앙대학교 부속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갔더니요,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중대부중이 있는 그 주변은 가난한 동네인데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상도동에는 부자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도 부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들. 저는 제가 그때까지 되게 특별하게 생겨먹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우물을 벗어나 보니까 진짜 특별한 사람들, 진짜 잘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 안에 나는 대단해, 나는 물건으로 치면 명품이야 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런 부자들보다 난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대가 되면서 또 꺾였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19살 때 거의 절정으로 어려웠었거든요. 막 온 가족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딱 넘어가면서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구나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이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20대에 뭔가 족적을 남기더라고요. 삶의 족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약관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니까 이 20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저는 뭔가 좀 빌빌거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뭔가 그 특별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 같았어요. 존 칼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해요. 근데 저는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기는커녕 그걸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점점 인식했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제가 저를 스스로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나는 특별함은 둘째치고 난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구나. 난 깨진 항아리 같다. 무엇을 아무리 부어도 밑독이 빠져서 남는 것이 없고 상처나고 쓸모없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깨진 항아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삶이 계속 힘들고 채워짐이 없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뭔가 헛것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저와 마찬가지로 깨진 항아리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처,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속에 다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구역을 돌아보며 신방을 하면 제 어려움은 어려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보기엔 가소로운 어려움, 그래서 더 살아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어려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살펴봤더니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4장 1절 이후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 3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면서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와 이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적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묘사하냐면 이게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원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되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필요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던 걸까요? 먼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특별한 일인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원래 과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인종혼혈, 민족혼혈 정책을 펴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 백성들 중에 일부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드는, 민족이 섞이게, 인종이 섞이게 만드는 그런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해야 됐어요.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타 지역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서로 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선민의식들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더 하찮게, 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 이하에서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표현은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물그릇, 너네 우리랑 상종하지 않는데, 너네 나랑 그릇 함께 쓰지 않는데 내가 쓰는 이 물그릇으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릴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는 원어적으로 필요를 의미하는 단어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하는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죠. 사실 이 여인에게 물은 문제거리였습니다. 문제거리.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한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남편도 역시 이 여인에게 문제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상적 대화, 물을 달라는 일상적 대화를 시작으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실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남편은 감추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감추고 싶은 문제, 낯선 남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유추해 볼 수 없지만, 또 이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길래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됐다는 이야기는 분명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들에게 남편의 존재, 혹은 한 가정 안에서 어떤 남성, 남편이든 아들이든 부모든 남성의 존재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여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취약했기 때문에 남편 혹은 그 가정 안에 있는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하였든 사별을 하였든 다양한 연유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 큰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남자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아주 큰 수치였고 감추고 싶은 문제였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 제6시라고 하였던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도가 되는 시간인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중동의 한낮 12시 시간에 혼자 우물에 물을 뜨러 온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추고 싶은 문제 때문에 직면한 여인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물을 길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은 마치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맘카페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온 수많은 아낙네들이 그곳에서 물을 기르면서 자기 집 이야기, 그쪽 집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 온갖 가십거리들을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 침묵하면서 오늘날처럼 마스크 쓰고 물만 뜨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 뜨면서 누구네 집은 뭐가 어떻다더라, 누구네 집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나눴겠죠. 그때 가장 흥미로운 가십거리 주제 중에 하나는 분명 이 여인의 수많은 남성 편력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 당시 사용하던 물 항아리의 용량이 대략 12리터 정도 됐다고 그래요. 12리터면 오늘 판매하는 그 2리터짜리 물 6개짜리 묶음, 그게 딱 12리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물이 들어가는 용량의 항아리를 들고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럼 항아리의 무게를 감안하면 여인의 몸으로 한낮에 12시면 기온이 최소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한낮에
물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러서 다시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중노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 14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얼른 나에게 그런 물을 주어서 내가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깨진 항아리는 남편이었고 물을 깃는 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4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동네로 돌아가서 전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신의 삶에 큰 짐이었던, 큰 문제였던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버려뒀어요. 자신의 문제를 버려두고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간 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문제,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매일같이 떠야 하는 물동이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버려두고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문제 속으로 동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 남편의 문제, 물 깃는 문제, 관계의 문제, 물 깃는 문제가 더 이상 그 삶에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깨진 항아리입니다. 본문에 상처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와 닮아 있죠.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상처받고 어딘가 깨져서 살아가는 우리와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공허함을 남편으로 채우고 그가 가져다 줄 경제적인 안정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또 자신이 길어나른 물동이의 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뒤로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깃고 남편도 아닌 남자를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물을 퍼 담으면 그 깨진 항아리가 채워질까요?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채울 수 없잖아요. 더 빨리 퍼 담으면 채워질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많이 퍼 담으면 퍼 담을수록 항아리에 깨진 독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물이 흘러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노력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으로 채우려고 5이나 남편을 바꿔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 그와 함께 살면서 뭔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애를 쓰고 기를 써서 항아리에 물과 남편을 쏟아붓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기울일수록 삶의 항아리가 깨져 있다면 그 깨진 곳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흘러내리고 말 거예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채우려는 수고가 학업을 위한 노력,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열심, 또 부모님의 압박, 또 부모님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열심,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일상, 더 많은 권위를,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것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서 내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깨진 항아리가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문제를 버려두고 또 자신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한 그녀의 외침은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혹은 나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남편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변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억울함을 풀어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서 와서 봐라,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상처받아서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막 약을 쓰고 주사를 놓고 치료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가 깨졌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상처, 본인의 깨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는 온전한 항아리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신이 깨진 항아리라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깨져 있기 때문에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항아리를 어떻게든 채워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담길 때 그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에 푹 담겨질 때 우리 깨어져 있는,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무게에 지쳐 깨진 항아리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상처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필요성을 느끼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듯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맞아들이셔서 여러분의 깨져 있는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담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두고 나가 세상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와서 보라고 외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다 비워내고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를 예수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